네, 그러면 생명을 위한 기도 먼저 하고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주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그릇된 가치관과 영원한 마음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오만함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세상 모든 이가 깨닫게 하소서. 계속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북돋아 주시고 생명을 수하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진리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평화의 모우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순교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잘 지내셨죠? 네. 혹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연습하신 분들 계실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 했죠, 우리가? 그쵸? 꼭 잡는 거 하셨어요? 혹시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배우자, 그러니까 남편분이나 또는 뭐 아내분한테 따뜻한 마음으로 좀 손 좀 잡아주셨습니까? 쑥스러우셨나요? 그거 연습해야 됩니다. 네.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손을 잡아주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죠? 마음을 잡아준다 그랬죠? 예.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좀 이렇게 많이 왔다리 갔다리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어디에 이렇게 잡아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마음을 꼭 잡아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야 안정되거든요. 그래야 편안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먼저 잡아줘야 되겠죠. 예. 꼭 잡아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내년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새해를 전례력으로. 그래서 올해의 우리 교구의 사목 목표가 가정이죠. 기억나시죠? 예. 선교의 중심은 가정이다. 그래서 가정이 가장 사목의 시작이기도 하고 오늘 강의를 함께 나눠야 될 내용 중에 생명의 시작이기도 한 것이 가정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가정을 나자렛 성가정을 본받으려고 우리가 많이 애를 쓰고 있죠? 예. 별로 애를 안 쓰셔요? 다만이 예.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예. 이 성가정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들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참 렘브란트의 성가정이라는 그림이에요. 보시면 엄마가 책을 읽고 있고 아기는 자고 있어요. 이 아기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 아기 이렇게 자고 있어요. 편안하죠. 예. 천사들이 막 내려오고 있어요. 정말 행복하고 정말 좋은 그런 느낌의 그런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보이세요, 여기? 뭐가 있죠? 이렇게 봤을 때는 성모님하고 예수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 속에 누가 있어요? 뭐 있어요?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은 남자들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데서 이 가족을 지키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요셉의 모습이 성화에서 대체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가정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남자들의 역할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네. 그래서 가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의 성역, 거룩한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가정은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전생애를 통해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가정은 사람이 가정 안에서 태어나는 거죠. 네. 다음에 세상을 떠날 때도 어디서 떠나요? 가정 안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도 가정이면서 끝도 가정인데 모든 문제의 시작도 가정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가정입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가정을 그 어떤 철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크로마뇽인의 동굴, 이런 표현으로 가정을 표현했습니다. 크로마뇽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원시인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동굴에서 살았단 말이죠. 동굴에서 왜 살았어요? 집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맞아요. 그때까지 집을 짓질 못했으니까, 지금처럼. 근데 동굴이야말로 그 사람들을 가장 잘 지켜줄 수 있는 공간인 것이죠. 원시 시대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였어요? 공룡, 뭐 이런 동물들. 예. 사람보다 더 센, 예. 동물들로부터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공간이 어디예요? 동굴이에요. 근데 그 동굴을 뭐라고 그랬어요?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공간이 어디예요? 가정. 그러니까 그 가정이 건강할 때 우리도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나가서 할 수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도 위험하면 집으로 딱 돌아올 수 있어요. 동굴로. 예.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집에 들어오면 어때요? 위안을 받을 수 있고 편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곳이 가정. 그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 예.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 가정을 생명의 성역이라는 표현을 쓰고 사람이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공간으로서 우리가 그 공간이 정말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가정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생명을 환영해야 된다. 예. 그리고 생명에 가해지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가정이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느님이 주시는 거였죠? 우리가 만드나요? 최근에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혹시 디자이너 베이비라고 들어보셨어요? 맞춤형 아기. 처음 들어보시나요? 11월 말에 중국 과학자가 유튜브라고 하는 거 아시죠? 유튜브에다가 올렸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에이즈 항체를 가지고 있는, 에이즈에 걸리지 않는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출산을 시켰어요. 뭐야 지금 표정들은 그런 표정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유전자가 있죠. 유전자를 편집한 거예요. 유전자를 좋은 말은 편집이고요. 조작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출산을 시킨 거예요. 태어나게끔. 예전에는 그 맞춤형 아기를 뭐라 그랬냐면 어떤 사람이 원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머리가 좋은 사람, 키도 컸으면 좋겠죠. 또는 얼굴도 잘생겼으면 좋겠어요. IQ도 그냥 애를 낳으면 평균 한 170 정도 수준 하는 거예요. 멘사 클럽에 다 들어가게. 네. 그리고 키도 크고, 그다음에 몸도 딱 좋고, 훌륭하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낳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정자와 난자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태어나게끔 만들었어요. 그를 과거에 맞춤형 아기라고 그랬어요. 맞춤형 아기.
내가 원하는 아기를 이렇게 태어나게끔 했어요. 그게 좀 더 나가면 그 시험관 아기 시술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지금은 뭘로 하냐면 내가 원하는 사람, 유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 저는 MDS예요. 이게 뭐야? 한국말로는 골수 이형성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어요. 제가. 아 진짜로요? 다음 주에 저 골수 검사해요. 예, 그게 의학적으로는 반은 암이고 반은 암이 아니라 그런데요. 태어날 때부터 그 적혈구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적혈구 혹시 보셨어요? 이렇게 시험 현미경으로? 그럼 되게 예뻐요. 동그랗게 돼가지고. 근데 저는 얘가 축구공 뻥 차면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하면은 공이 동그래야 되는데 뻥 차가지고 차인 데가 이렇게 쏙 들어가요. 제가 선천적으로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전에 알았어요. 제가 골수 이식을 신청했는데, 골수 기증을 신청했는데 저랑 타입이 딱 맞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80%가 처음에 맞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 골수를 빼서 100%가 맞아야 되거든요. 100%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골수를 빼서 검사를 딱 했어요. 근데 100%가 맞았어요. 그런데 제가 MDS였어요. 그럼 내 피를 사람 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도 MDS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줬어요. 이게 몇만 분의 일인데 저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무슨 병이 있는지 알았는데 그게 뭐였어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럼 우리 어머니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 이게 모두가 다 완벽한 DNA를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누구나 다 조금씩 다 이상이 있어요. 예.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뭘 꿈꿔요? 완전한 걸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암에 절대 안 걸리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해요. 병에 절대 안 걸려. 예를 들어 작년에 심장병에 그 유전자 조작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여기다가 유전자 조작까지 갔어요. 왜냐하면 유전자 조작으로 해서 심장병에 걸리지 않는 유전자 조작을 해서 배아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저희 생명윤리 학회에서. 왜 그러냐면 이걸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어낼까 봐. 그래서 걱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막 심포지움하고 비상대책회의고 막 이랬는데 그것도 이 병이 안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이 병이 안 걸리는 배아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배아는 어머니의 자궁에 착상되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똑같이. 근데 이 병이 안 걸리는 게 유전자만 조작해서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유전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그 병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 유전자 걸리는 확률은 한 5%, 10%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90%는 다른 데 있어요.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라든지 살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그런 병에 걸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게 되거든요. 유전자가 구성되는 게 100%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그것만 되면 안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작년에 큰 난리를 쳤는데 그리고 우려를 했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중국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건 이번에는 에이즈의 그 항체를 가지고 있는 배아를 만들어서 여성 자궁에 착상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아기를 탄생시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몇 명을 낳고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래서 세계의 그 이 생명윤리를 가지고서 다루는 기관들에서 재조사 한다든지 이제 이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고 연구자는 발표하고 도망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도망가고 잡혀간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유전적으로 내가 원하는 아이를 딱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아이가 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원했는데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내게 아니죠. 내 건가요? 여러분들 부모님 역할 해보셨죠? 역할이 아니라 부모님으로 자녀를 양육해 보셨죠? 어땠어요? 애들이 여러분들 생각대로 커가나요? 지 맘대로 커가죠? 얘네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아이를 내가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문제가 생기죠. 내가 너를 만들었다 하면 뭐예요? 창조주가 되는 거죠. 그럼 너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얘가 내 말을 안 들어요. 네. 그럼 잘못된 애예요. 맞아요? 아니어야 되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요. 여러분들 아기를 가질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아기를 만들자 이런 얘기 한다며. 저는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그렇게 그런 표현을 쓴대요. 그러니까 아기를 만든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예.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맡겨 주시는, 선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선물로 우리한테 맡겨 주신 거지 내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 아기가 우리 안에서 잘 커서 자기 나름의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돌봐주는 역할인 것이죠.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여러분을 그렇게 키우신 거예요. 예. 내 것으로 키운 게 결코 아니란 거죠. 그런데 이 가정 안에서 생명이 환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오든지 생명을 환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더라도 그 아기는 가정 안에서 환영받아야 됩니다. 예. 잘 키워야 됩니다. 예. 그 모습이 내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세상에 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우린 다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예. 있죠.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 어떡하죠? 우리 부모님들 중에 그렇게 그걸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예.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당신의 삶을 다 봉헌하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도 방송을 하는데 그분 초청해서 말씀 들어보면, 내가 이 아이보다 내가 하루 뒤에, 얘가 나보다 하루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참 부모로서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게 그냥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들도 그렇지만 정말 그런 불편을 갖고서 태어난 아이들이 터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부모님들의 노력들은 또 얼마나 큰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내쳐버렸으면 부모야 편했겠지만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똑같은 사람 대접받고 정말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애써주신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사실은 모르죠.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우리에게 온 생명을 우리가 발로 차 버릴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습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이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영도 받아야 되고 그 생명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 공격해 오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이 어디예요? 가정밖에 없어요. 예. 나를 누가 방어해 주겠어요? 밖에 나가면? 없어요. 예. 이 가정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은 생명의 복음을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교회에서 합니다. 가요? 네. 그래서 가정은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 말고는 다른 데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가정만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인류의 미래는 어디에 있어요? 가정에 달려 있어요. 가정이 건강할 때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보면 가정이 너무 많이 아파요. 우리가 다 아픈데 가정도 아파요. 예. 그래서 추경님도 너무 아파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바티칸에서 교황님이 10년에 한 번씩 거의 지금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전부터 교회가 10년에 한 번씩 전 세계 주교님들이 모여가지고 시노드라고, 주교 대위원회라고 하는 건데 그게 시노드라고 그래요. 주교 시노드를 10년에 한 번씩은 꼭 하는 테마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 테마를 하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2년을 했어요. 가정이란 제목을 가지고서 2년 동안 주교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문서를 하나씩 주교님, 교황님의 회칙들을, 교황 문헌들을 하나씩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가야 될 길을 교회가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우리 가정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다 아픈 거예요. 예, 힘든 거예요. 예. 그리고 가정이 그 건강함을 자꾸 잃어가는 모습에 다들 아파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추경님과 같이 이제 살고 있지만 추경님도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건강해야 할 텐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마음도 아파하시고, 그래서 신부님들을, 가정 공부하는 신부님들을 지금 계속 로마로 공부를 시키고 보내고 있어요. 네. 가정은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가정입니다. 네. 그래서 가정을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정은 평생 운명 공동체다. 이거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평생 동안이에요. 같은 운명을 지닌 겁니다. 어때요? 공동체입니다. 엄마의 운명과 아버지의 운명이 다른가요? 같아야 되는 겁니다. 아이의 운명과 내 부모의 운명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목숨을 버리고서도 내가 지켜야 될 사람들이에요. 내가 부모를 지켜야 되고 내가 자식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운명이 다르다 이럴 때 이제 가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 내 생각이 다르다 만이 아니라 내 가치관이 다르고 내 운명이 달라 이랬을 때 이미 아픈 거죠. 그러나 가정은 분명합니다. 하나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 네 운명과 내 운명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은 거예요. 같아야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많은 노력들을 우리가 함께 해야만 됩니다. 결혼한다고 딱 되나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딱 됐어요? 아기 낳으면 부모가 딱 되나요? 아니죠. 아기 낳는다고 다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부모로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예. 저희가 신부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완성된 신부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언제 완성되냐면 서품대 입은 제의를 입고 관에 누웠을 때 이제 사제로서 완성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부족함을 느끼면서 계속 저희도 가는 거예요. 예. 부모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다 큰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 큰 사람이에요? 아니죠. 태어나서부터 하나씩 커가 나가죠. 이 친구들도 자신들이 완성해 가는 거예요. 하나씩 사람으로서. 아이들이 커가는 것처럼 부모도 어떻게 해야 돼요? 커가야 돼요. 첫째 아이 커갈 때 만났던 것처럼 두 번째는 다 아니까 괜찮아요? 아니죠. 두 번째 또 키우면서 또 달라지죠. 예. 내가 더 완성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내가 커가는 거죠. 예.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 커가면서 가정이 성숙해가고 커가는 겁니다. 근데 나는 마치 아기 나오면 부모가 다 된 것처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네. 우리도 그렇게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면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되고, 아이들도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죠. 애들이 작다 그래서 무시할 수 없어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나의 것을 다 채워주고 나를 성숙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주는 아이들인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평생 하나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거기서 어긋났을 때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발렌틴이라는 여성입니다. 예쁘죠? 예쁘다고 쳐주셔야 됩니다. 왜 예쁘다고 쳐주냐면 여러분들 그림은 제가 이제 그림 전공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림은 사진처럼 그리는 게 잘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열심히 화실 다니면서 한 1, 2년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도 사진처럼 그릴 수 있어요. 똑같이. 예. 그건 테크닉이라 그러는 기술이에요, 기술. 그림은 마음으로 그리는 겁니다. 네. 이 그림은 누구가 그랬냐면, 그 호들러라고 하는 그 작가가 그렸어요. 이 19세기, 20세기 초에 있는 화가인데, 상징주의 화가라고 그러다고 스위스에서 활동했던 화가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첫 번째 부인이 사망해서 두 번째 부인을 이렇게 얻었어요. 그래서 젊은 부인을 하고 이제 같이 지냈는데 딸도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옆에요? 2015년에 암으로 사망했다 그러죠. 예. 이 부인이 정말 내가 사랑했던 부인인데 죽었어요. 암으로 죽었어요. 근데 이 그림을 왜 보여주냐? 이건 안 아플 때 그림인 거예요. 아프지 않을 때 이 예쁜 사람이 이제 이 작가가 남편으로서 암 투병하면서 죽어가는 그 부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도 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해줄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이 부인을 그렸어요. 이 그림이 특별한 그림이라는 거는 연작을 했어요. 연작이라는 건 계속 그린다는 거예요. 이어서 계속 그린다는 뜻이에요. 연작을 했어요. 그림을 계속 그렸어요. 이 사람을. 누구를 그렸어요? 내가 사랑하는 부인을. 근데 이 사랑하는 부인을 어떻게 그렸냐면 모델로 그린 게 아니에요. 예, 모델을 서봐. 그럼 모델 포즈 취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그렇게 그린 게 아니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당신의 그 모습 그대로를 그려주는 거예요. 아파서 암으로 여러분들 암 걸린 분들 만나본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러면 암에 걸려가지고 임종하실 때까지의 과정들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대체적으로 좀 아시죠? 예. 그런 과정들이 변해가는 그 모습들을 작가가 그렸어요. 있는 그대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예쁠 때도 예쁘게 그린 거예요. 예쁠 때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부인이었고 나중에 얼굴이 읽어지고 저 모습을 완전히 다 잃어버린
거의 이제 뭐 거의 그 관에 들어갈 정도의 얼굴인데도 내 이 작가가 볼 때는 이 모습보다도 더 사랑스러운 나의 부인인 거예요. 네, 내가 사랑하는 나의 부인.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눈도 크고 예쁜 거예요. 예. 강요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쁜 사람이라고. 지금 보시면 별로 많이 안 아파요. 여러분도 잘 보셔야 되는 게 똑같아요. 예. 세상 떠나시는 분들, 암에 걸려서 떠나시는 분들의 과정들을 똑같아요. 저희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깜짝깜짝 놀랐어요. 이 그림들을 보고. 예. 보시면 지금 누워있죠? 지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눈도 지금 크게 뜨고 있고 색깔도 보세요. 굉장히 밝은 색이었죠? 주황색 계통으로 써가지고 이 색도 어두운 색 쓰면 마음이 어두운 건데 저렇게 밝은 색 쓰고 그러면 마음도 밝은 거예요. 예. 아주 죽을 거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좀 아픈 거죠. 예. 그래서 이 부인의 얼굴을 보면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입도 있죠? 말하고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쳐다보고 있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남편이 부인을 지금 간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호하면서 그 사람을 그린 거예요. 근데 간호하는데 그림만 그릴 때 그냥 가만히 있나요? 간호할 때 뭐 하고 있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우둔거리. 밥이나 해주고? 아니죠. 간호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대화를 하는 겁니다. 대화를. 대화를 하는 겁니다.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이때? 여러분 같으면 무슨 대화를 하시겠습니까? 행복했을 때 얘기 하실 것 같습니까? 아, 그쵸? 네. 한 가지. 저는 원래 숫기가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밖에 이렇게 나와서 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근데 본당 신부님이 신학교 3학년 때부터 강론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강론을 하게 됐는데 아직도 숫기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나와서 뭔가 못합니다. 제 이름을 앞에다 두고서 이야기한 게 얼마 안 돼요. 그냥 창피해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 보죠? 그래서 뭔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노래방 가는 거. 노래방 가본 지 10년이 넘었어요. 전 지옥에 끌려가는 것보다 노래방 가는 게 더 힘들어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명동에서 2004년부터 지금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구청에서 지금 뭐 거의 15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보다 오래 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명동에서 지나다니는 분들 막 이렇게 표정들을 봐요. 이렇게 보면 가끔 마음 아플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얼굴이 안 밝아요. 아픈 느낌이 있어요. 좀 이렇게 밝은 느낌 있죠?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습기 없어 못해요. 근데 한번 웃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웃음 치료 들어보셨어요? 저는 할 줄 모르지만 웃음 치료 일부러라도 한번 웃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웃지 않으니까 다 어떻게 되냐면요. 근육이 다 옆으로 처져 있어요. 이렇게 막 처져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요. 그리고 그늘이 이렇게 쑥 꼼꼼한 어두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좀 아파요. 근데 최근 들어 좀 밝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중국 사람이 잔뜩 나타났어요. 명동에 와가지고 사진 찍고 난리야. 신났어요. 그런 사람들은 얼굴이 어때요? 밝아요. 눈도 그냥 크고요. 예. 말도 많아요. 그래서 저런 모습은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산이동 성당 우리 교우분들도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요? 그냥 한번 웃어보는 거예요. 그냥 쓰잘데가 없이 해볼까요? 한번
한 30초만 할 거예요. 2분, 1분 굉장히 길어요. 30초만 해볼까요? 저는 못해요. 참고로. 네, 쑥스러우니까. 자, 안 볼게요. 하세요. 한번 한 20초만 하죠. 20초. 네. 시작. 안 봐, 이제. 아이고. 네. 제가 초를 계속 느리는 것도 제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어쨌든 잠깐 웃으니까 얼굴들이 어때요? 옆 사람들 보세요. 옆 사람들. 좋지요? 예, 그거예요. 옆 사람이 좋으니까 나도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 호들로라는 남편 화가도 이 사람이 죽어가는 부인을 보고서 너무 불쌍하게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같이 하면서 옛날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인이 밝아지는 거예요. 예. 작가도 밝아지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럴 때도 자기 이야기들, 살아왔던 이야기도 아마 했을 거예요. 아주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프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심각한 이야기 할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얘기, 오늘 했던 이야기. 예. 제가 오늘 학생 안 가가지고 혼자서 발발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으로는 빨리 끝내라 그럴까? 그럴 순 없으니까. 예. 끝까지 봐준 다행히 1시간밖에 안 해가지고 너무 감사했죠. 보시면 두 번째 달라졌죠? 예. 좀 말라졌어요. 그림도 어때요? 좀 우중충해졌죠? 표정이 어떻게 됐어요? 앞을 쳐다보고 있죠? 표정도 굳었어요. 근데 볼 수 있어요? 아직 볼 수 있어요? 말도 할 수 있어요? 지금 표정은 그래요? 좀 말랐어요? 예. 이럴 때 남편의 마음도 우울하겠죠. 근데도 아마 밝게 알리려고 많이 애를 썼을 것 같아요. 예. 저런 모습도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아름다운 내가 사랑하는 했더니 아니에요. 사랑하는 나의 발렌틴이라고 하는 나의 부인이에요. 두 번째 볼까요? 세 번째 그림. 아까 달라졌죠? 아까 이제는 말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얼굴을 한쪽으로 돌렸는데 지금 힘이 없어서 돌아올지 표정을 그대로 줄지 눈이 지금 어때요? 초점을 잃었어요. 아까하고 달라졌어요. 예, 손도 힘이 좀 말라서 아까보다도 지금 더 내려갔죠? 더 누워있죠? 혼자 일어서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도 밝게 그렸어요. 아까보다 밝았죠? 예, 좀 아까보다. 그러면서 시계도 그려놨고 요거 뭐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뭐 같으세요 저거? 빨간 거? 석류요? 처음 들었어요. 어쨌든 좋은 거예요. 또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감 나올 줄 알았어요. 감. 요즘 감철이긴 하죠. 네, 뭐 감 괜찮아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망이요? 아, 피망은 진짜 처음이다. 제 생각에는 꽃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한 건 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꽃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이 사람이 오랫동안 지금 누워있잖아요. 누워있으니까 바깥에 있었던 이야기 해주고 싶거나 또는 바깥에서 꽃을 꽂고 왔든지 사왔든지 간에 그 남편이 예쁜 것을 부인에게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무슨 얘기를 또 나눴을까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 같으면 무슨 얘기를 나눴을 거야. 해보셔요. 예. 여전히 사랑한 겁니다. 네. 다음에 보시면 어때요? 이게요 똑같아요. 이 과정 제가 만난 500분들이 다 저 과정들을 겪으셨어요. 이런 모습으로 이제는 더 이제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아까는 그래 물이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물도 못 먹고 입이 벌어지고 혀는 말려 들어가고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저 모습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 귀는 열려 있으니까 당신 말을 못 하더라도 계속 그 부인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예. 불쌍해서 이야기했었겠어요? 아니에요. 불쌍한 그 발렌틴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발렌틴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부인이에요. 예. 이 과정들에서 나는 안 죽는 거고 너만 죽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 과정에 남편이 함께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어쩌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더 아팠던 이야기, 당신 때문에 속상했던 이야기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내가 속썩였던 이야기도 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이야기를 막 계속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직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이제 순간 넘어갔네요. 돌아가신 모습이에요. 근데 아까 얼굴하고 이 얼굴 다르죠? 아까 이 얼굴하고 지금 이 얼굴 지금 엑스파이가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임종하신 모습을 그린 건데 그림이 다르죠? 왜 다를까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보셨죠? 돌아가신 분들 보시면 제가 경험한 분들은 대부분 거의 대부분 안 돌아가신 것처럼 참 주무시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네.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마지막까지 돌봄 못 받고 사랑 못 받고 죽기 싫어서, 이 말이 좀 이상하고 마지막까지 살기 위해서 하다 분들은 정말 얼굴이 정말 힘들어요. 근데 돌봄 받고 사랑받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얼굴이 다 펴져요. 그냥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다. 아무도 안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주무시네. 그 죽음이라는 게 뭔가?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때 그래서 죽음이란 숨을 안 쉬는 거구나. 네, 그게 돌아가신 거구나. 그냥 그대로 모습인데, 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사랑받으면 어떻게 돼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얼굴이 다 펴져요. 이 발렌틴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예. 이 그림 보시면 이제 처치를 이렇게 해드리면 병원에 가면 이렇게 해요. 병원에 가면 이제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간호사 와가지고 다 기본적인 처치. 예전에 상장내 하면은 예전에 소염이라고 그랬어요. 소염. 우리 그게 없어졌는데, 예. 지금 우리가 하는 염 한다 그러잖아요. 그건 대염이라고 그랬고, 예. 소염이라고 했어요. 예. 오늘 학생들이 낸 시험 문제예요. 그게 아직 살아계실 거라 생각하고서 이렇게 기본적인 처치만 해드리고 옷만 갈아입혀드립니다. 이렇게 병원에서도 이렇게 눕혀드립니다. 예. 그래서 다 처치해드리면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신부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임종전 전기도, 임종전 기도하고 임종전 전대사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해 두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임종전 전대사를 병자성사 말고도 임종전 전대사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나요? 저는 병자성사를 드리면 대부분 돌아가세요. 어떤 신부님들은 드리면 살아나요? 저는 다 돌아가세요. 근데 저는 좀 더 감동스러운 거는 병자성사를 드릴 때는 살아계셨는데 병자성사 동요하고 나서 하면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사를 받으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때 보면 그것만까지를 바라지 않아요. 저도 신부님이 와서 나 죽을 때 병자성사를 받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옆에서 기도해 주시면서. 네. 기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신부님 오셔서 저도 병자성사 받고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제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오늘 가다가
그렇지 못하고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병자성사를 드리면서도 병사를 받는 분이 부러웠어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실 때 병자성사를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임종전 전대사를 꼭 달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신부님 계신데 해주시면. 근데 그게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제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축복이에요. 축복. 저도 축복을 받아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됐는데 마지막 그림이 이겁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 이 사람이 죽은 방 창문 너머에 있는 호수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도적으로 이 그림과 이 그림이 같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일자로 쫙 그려져 있죠. 여기는 발렌틴이 안 보이는데 이 마지막 그림을 그린 이유는 이 풍경을 보면서 이제는 누굴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발렌틴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가정이에요. 저는 이 표현을 할 때 아주 극적인 거긴 하지만 우리 가정 안에서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이 필요할까? 저는 그거 어떠한 상황이 변한다 하더라도 어떤 조건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무엇을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예. 결코 그 사람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죽음 때문에 놓치는 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놓을 수는 없어요. 절대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때요? 놓쳐서 안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놓쳐서 안 되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놓쳐서도 안 돼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 말고 이제 하느님이에요. 이렇게 떠날 때 제가 케어러인데 돌봐주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임종하는 분들과 손을 같이 걸어가잖아요. 자꾸 걸어갈 때 손을 자꾸 걸어가는데 맨 마지막에 가면은 내가 못 가는 길이 있어요. 나도 죽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 손을 잡았다가 어떻게 해요? 하느님께 손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 하느님 손을 잡게 해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같이 가실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갖고 가서 이제 나를 사랑했던 하느님 손에 내가 딱 넣어드려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손을 꼭이 아니죠. 어떻게 잡는 거였죠, 제가? 꼭 잡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손 잡는 게 그냥 잡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당신만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굳이 말로 하면 말로 어렵잖아요. 여자분들은 자매님들은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남자들은 되게 어렵죠. 예. 그래서 그게 마음으로라도 손을 꼭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해보실래요? 해보세요, 그냥. 옆 사람이라 하세요, 그냥. 네. 그럼요. 사람 받은 사람하고요? 그래서 케어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질문이냐면요. 살아있을 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과 사랑받지 잘 많이 못 받은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달라지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죠. 예.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임종할 때는 다 마찬가지로 다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게 병원에 가시면 원목실이 있어요. 원목실 수임들한테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꼭 받으셔야 됩니다. 병원 가면 꼭 누굴 찾아요?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병원 가면은 원목실을 찾으세요. 요즘 지금 병원마다 다 있어요. 거의 큰 병원들 500병상 이상 있는 병원마다 전부 다 신부님, 수임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외래를 가시더라도 원목실을 가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무조건 원목실 가서 수임들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케어를 받으면
그러면 행복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왔지만 연습을 못 해왔기 때문에 못해요. 내가 사랑하지만 사랑한단 말 못해요. 연습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 사랑하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원목실 선생님들이 신부님들 해주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냥 아무 없이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6년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500분 넘게 만난 분들이 저한테 알려준 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예.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사랑받으면서 죽어야 된다. 사랑받으면서 죽어야 돼요. 정말 신부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예. 신부님 선생님들도 사랑받으면서 죽어야 돼요. 예. 근데 대부분 다 병원에서 자기 얘기들이 괜찮아요. 어떤 순간이어든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평생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평생 운명 공동체 살아가는 것이 뭐라 그래요? 성가정이라고 표현한 거다. 세례만 다 받았다고 성가정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예, 그건 기본으로 하고 정말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올해가 성인이 되신, 올해 성인이 되셨어요. 10월에. 바오로 6세 교황님이 성인이 되셨는데, 그분이 교황 문헌을 하나를 발표하셨는데, 1968년도에 발표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회칙 인간 생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회칙 중에 제일 얇은 책이에요. 4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40페이지도 안 되는구나. 굉장히 작은 소책자입니다. 근데 그 속에는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나를 그 안에 집약해 놓은 첫 번째 책이 회칙 인간 생명. 근데 그 회칙에서 가정, 특히 부부들이 이 세상 안에서 어떤 소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임무, 그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임무가 뭐예요? 생명을 전달하는 임무예요. 생명을 전달하는 임무는 쉽게 말하면 아기를 낳는 그 임무예요.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창조에 동참하는 것이,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하느님 창조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는 것이 부모의 임무 중에 하나인데, 그 임무를 어떤 임무랑 같이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무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무누스라는 것이 임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임무는 어떤 임무냐면 예언자하고 사도들을 부를 때, 특히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교회에 수익권을 주실 때 너의 임무가 무누스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부부가 아기를 낳는 임무가 무누스라는 단어인데, 첫 번째 교황이고 첫 번째 사도인 베드로에게 교황의 수익권을 주면서도 너의 임무를 이야기하면서 사용한 단어가 무누스예요. 그러니까 교황의 임무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출산하는 임무가, 그 무게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임무인 거예요. 엄청난 임무인 거죠. 천국의 문을 여는 임무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받았던 예언직, 왕직, 사도직도 똑같은 임무로서 무누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기를 낳는 것이 인간의 그 임무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고유하고 특별한, 그래서 영광스러운 임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목훈장에서도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고, 가정공동체라고 하는 문헌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출산한다는 것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한 사람 이상이 온다라는 것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내가 태어난 것과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다르다고 그랬나요? 아니죠. 다 같다고 얘기를 했죠. 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어쩔 뻔했어요, 이 세상이. 안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지난 시간에 얼마나 얘기를 해드렸는데 내가 안 태어났으면 세상 깜깜해요, 깜깜해.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정도 밝은 거예요. 네. 내가 없었으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내가 여기에 지금 존재하는 이유예요. 예. 그런데 나를 누가 태어나게 했어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결합돼서 온 거죠. 그래서 사람은 사랑으로 태어나서요, 사랑으로 자라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 떠날 때 뭘 가져가야 돼요? 뭘 가져가시겠어요? 세상 떠날 때 뭐요? 네. 그건 답이에요. 뭘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거 가져가려면 무거워서 못 올라가요, 하늘나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저를 불렀어요. 저 호스피스 하면서 불렀어요. 자매님이 불러서 신부님 꼭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제가 세상 떠난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는데 내가 평생 짊어지고 왔던 짐이 있다. 그 짐을 지금 내려놓고 있습니다. 내가 이 짐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늘나라 못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서 거기 아이들을 신부님이 좀 맡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아, 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이 무거워도 못 가요. 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여기에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하늘나라 갈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꼭 가져가야 되는 게 있어요. 뭘 가져가요? 사랑이에요, 사랑. 네. 여러분이 받았던 사랑, 하느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무게 올려놔도 빵그람이에요, 빵그람. 네. 여러분이 그 사랑을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요, 사랑으로 태어나서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외로워져요.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지금도 그러죠? 그러실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고 해도 누군가 사랑을 나는 갈구해요. 아이들 보세요. 사랑받고 싶어요. 네. 우리는 사랑으로 태어나서 사랑받고 살다가 나중에 사랑을 갖고 하느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사랑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거예요. 우리가 있는 사랑은 사랑의 세상이에요. 하느님 나라가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사신 분이 누구예요? 성모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했죠? 생명의 어머니 그 성모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만났죠? 예. 보겠습니다. 성모님의 모성으로서의 모습. 생명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분은 생명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생명을 내친 분이 아니에요. 나에게 온, 하느님이 나에게 준 그 생명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생명의 어머니가 되셨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모성애를 체험해야 되고 그분을 모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볼게요. 그림을 좀 바꿔서 왔어요, 제가. 색다른 모습으로 보이나요? 지난 시간에 보셨죠? 뭐라고 씁니다? 제가 글씨를 써놔서 왔어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여라.
천사가 마리아께 와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에 기뻐하여라. 예, 은총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누가요? 성모님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너와 함께 있다. 하느님께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총이 가득하고 하느님께서 함께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모님이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어때요? 은총을 받습니다. 그거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들 보시면 아까 그림도 굉장히 밝은 그림이었죠?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호화로운 그림이에요. 황금색, 빨간색에 여기도 또 지난번에 계시라 그랬죠? 커튼 보이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표시입니다.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성모님에게 천사들이 거들고 있죠? 예. 시중 들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성모님께 주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마리아가 내가? 나와 함께? 예수님이 하느님이 함께 계신대요. 그 말 자체가 놀라운 사건인 거죠. 예.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했다. 이것이 너무나도 축복인 거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런데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쳤죠? 관상적 시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관상적 시각 표현 뭐라고 그랬죠? 하느님의 눈으로 이 지금 일어난 내 안에 일어나는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관상적 시각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건은 누구의 사건이에요? 하느님의 사건이에요. 내가 지금 있는 것도 누구의 사건이에요? 하느님의 사건이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막 늘어내가지고 내가 얼떨결에 생겨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얼떨이우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너무 옛날 개그인가요? 우리가 얼떨결에 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있어야만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 세상에 축복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성모님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느낀 거죠. 이 그림이 저는 굉장히 놀라운 그림이에요. 이 엘 그레코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스테고지라는 그림입니다. 지금 스테고지 그림을 보여드리지만 엘 그레코라는 사람은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자체가. 근데 이분 그림이 유명한 스페인 사람인데 매우 그림이 역동적이에요. 다른 그림들은 예쁘죠. 이런 그림도 예쁘잖아요. 예, 다이나믹하기도 하지만 이 내용을 좀 잘 전달하고자 했던 것들인데 여기서는 지금 천사 보세요. 천사 쫙 하고 있죠. 뭔가 움직이는 날개도 막 팔팔할 것 같고 성모님도 어떻게 했어요? 천사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봅니까? 예쁘게 바라보고 있죠. 아주 동적이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뭐가 있어요? 성령, 비둘기모 성령이 내려와서 지금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를 아주 강렬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하느님의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성모님께서 이제 나타날 다 아시죠, 우리가? 성모님께서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누구의 사건이에요? 성령의 사건이 하느님의 사건인 거예요. 하느님의 일이 지금 막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 그림 지난 시간에 보이셨죠? 근데 이 사건이었어요.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하면서 또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하면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들을 예수라 하여라. 이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성모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거절을 하죠. 거부할. 난 도대체 이해 못합니다. 라는 거죠. 그 마음 이해되십니까? 저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은 이게 이런 일이 나한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지금 있었던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태어나실 분이 누구예요? 거룩하신 분이고 하느님의 아드님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에 일어날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를 이제 알려주고 있죠. 구체적으로. 아까 천사가 분위기를 띄웠어요. 이제는 뭐라 그래요? 아예 구체적으로 지금 너한테 일어난 사건이 누구의 사건이에요? 하느님의 사건이라는 거죠. 인간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걸 분명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 주십시오. 제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느님의 내가 낳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느님 이 사건이 하느님의 사건이니까 하느님의 사건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한 천상의 모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시는 결과가 나온 거죠. 이 사건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이죠. 예. 인간적으로 보면 혼인하지 않고 여성이 아기를 가진 사건이에요. 예, 인간적으로 보면.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 사회에서는? 혼전 임신! 그렇구나. 혼전 임신이라고 그러는구나. 요즘 하도 미혼모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혼전, 그 단어를 안 썼는데, 혼전 임신. 그렇죠. 혼전 임신. 근데 문제는 누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네, 없어요. 성모님도 사실은 미혼모가 될 뻔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혼전 임신은 그래도 한편으로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미혼모는 남자가 도망간 거예요. 이렇게 결정적으로 도망간 것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가족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혼모가 됩니다. 대부분 그 미혼모 되는 친구들이 이게 적절한 단어인지 아닌지는 아주 잘 몰라서 일단은 쓰는 단어인데 대부분은 그 가정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생명의신비상 하면서 그 10대 미혼모 친구들을 이제 양육해가지고 원 가정으로 복귀까지 해주는 이제 그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시설이 있어요. 거기가 이번에 상을 타게 됐는데 그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게 이 친구들이 아파요. 왜 아프냐면 가정이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13살, 14살, 15살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가정에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머니로서 아버지의 역할 제대로 못하는 데다가 완전히 막 얻어맞고 학교도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이 안에서 아이가 벌어지니까 아이가 대부분 그래서 가정을 스스로 나온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나온 거예요? 쫓겨난 거죠, 사실은. 그러다가 자기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 일들이 자기 안에서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잘못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그래도 낙태하지 않고 아이를 잉태한 것을 갖고 낳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는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니? 어른들이 막 너 낙태하라고 그랬을 텐데. 그랬더니 아니었대요. 자기가 초음파를 했는데 애기 심장 뛰는 소리를 들으니까 낙태 이거는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기 초음파를 통해서 심장 뛰는 소리를 들었던 엄마는 엄마가 낙태한다라는 거는 그 낙태하는 엄마가 더 이상한 거래요. 예,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저는 말만 들었지 정말로 그런 소리를 듣고서 아기를 낳고 키우는 엄마들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10대 아이들이. 아, 그렇구나. 이게 엄마는 정말 나이 어리다고 해서 엄마가 아닌 것이 아닌 것이죠. 혼인을 안 했기 때문에 아이가 지금 앞으로 네가 살 거를 먼저 걱정하나요? 예. 그것이 아닌 것이죠. 예. 사실은 우리 사회가 뭔가 좀 아프고 좀 걱정되는 것은 생명이 왔을 때 우린 한 생명을 지금은 아무도 기억을 안 해요. 그 집에서만 낳는 아기예요. 그 가정에서 낳는 아기지 우리 공동체가 낳는 아기가 아니에요. 그 아기가 낳든지 그건 나랑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그 애가 뭐 장애인으로 왔든지 건강하게 왔든지 뭐 상관이 없어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한테만 안 오면 되지. 그런 식이게요. 어떤 생명이 왔더라도 우리는 환영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냥 그 집이 환영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이 무슨 생기면 그 집이 다 책임지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이 있을 때 아무도 나는 어디서 호소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힘들어질 때 어디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니네 가정 일이지. 니네 가정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지. 근데 아닌 거예요. 제가 두고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의 생명은 누굴 위해서 왔어요? 세상을 위해서 왔어요. 세상을. 예.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가정에만 온 게 아니에요. 어디 왔어요? 우리 성당에도 온 거예요. 우리 성당에도 왔고, 우리 지역 공동체에도 왔고, 우리 나라에도 왔고, 전 세계에도 왔어요. 이 아이가 우리 모두의 아기예요. 이 가정에만 아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아기예요. 우리 아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우리 아기로 보호해야 되고, 우리 아기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아기가 어머니 잉태돼서 태어날 때까지 쉽나요? 애기 그래. 나중에 쑥 튀어나오나 애가? 아니죠. 어머니 지금도 애기 낳을 때 엄마 사망률. 우리는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어머니는 안 돌아가실 줄 알지만 아니에요. 임산부 사망률이 아기 출산할 때 애기 엄마도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리고 아기 낳을 때 이게 편안하게 오지 결코 오지가 않아요. 예.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난임 나중에 이제 내년도에 난임 얘기를 할 건데 제가 난임 할 때도 난임 어떤 하더라도 시험관하기가 막 한다 하잖아요. 근데 그 20%밖에 안 돼요. 착상률이. 어머니 자궁에 착상하는 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임신했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그렇게 쉬운 과정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가정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돌봐줘야 되고 같이 기도해줘야 되고 또 태어난 다음에도 같이 축하도 해줘야 되고 아기가 커나가는데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아이를 키워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예요?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성모님은 보시는 것처럼 인간적으로는 미혼모였어요. 네, 미혼모였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놓고 보면 미혼모였어요.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근데 뚜껑을 열어보면 어떻게 됐어요? 모두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어요. 성모님은 미혼모가 그래서 아니에요. 성모님은 미혼모가 아니에요. 보실까요? 성모수정까지 넘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책임진 사람이 누굽니까? 안나와 요아킴입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형모님이 머리 정말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이게 보통 사건도 아니에요. 요즘처럼 이런 사건도 아니에요. 그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돌에 맞는 사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이 지금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안나 요아킴이죠. 엄마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근데 엄마도 안나 요아킴입니다. 보시면 이거 재밌습니다. 안나 요아킴은 성모님의 엄마하고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모님의 탄생이란 그림이에요. 얼마나 귀하게 낳은 아기인지 몰라요. 성모님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엄마 낳고 아기 지금 씻기고 있고 요아킴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봉헌하는 그 요아킴과 안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장해가지고 얼마나 또 아끼고, 요아킴에게는 요즘도 딸 하기면 저희 집이 아들만 셋인데 저 빼고 둘이 아기를 낳았어요. 4명을 낳았는데 앞이 1, 2, 3이 아들이고 맨 마지막이 딸이에요. 걔가 우리 집에서 대장이에요. 딸이. 네. 그냥 걔만 다 이렇게 다 보고 있어요. 딸이 최고예요.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요아킴이 딸을 손잡고서 그냥 얼마나 귀여워하고 아까워하고 막 이랬을 거예요. 이런 딸이었어요. 정말. 그리고 천사도 내려와서 이 딸이 자라나는 모습을 지금 아름답게 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잘 그렸죠? 나도 저렇게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딸한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간적으로요. 와서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큰일 났죠. 안나하고 요아킴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고민합니다. 여기 그림을 좀 빼놨는데 요아킴이 산에 가서 고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안나도 이 일을 어떻게 돼야 되나 고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누가 있어요? 뭐가 있죠? 여기? 제가 아까 그림을 자른 거예요. 이 그림을 자른 겁니다. 누가 있어요, 여기? 누구 같으세요, 여기? 참새?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거. 비둘기요? 성령이네. 천사예요, 천사. 천사 이렇게 그린 거예요. 예. 여기. 안 나오고, 여기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를 아까 성모님한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사건이었어요? 하느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누구예요? 여기도 요아킴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이 사건을 알려준 겁니다. 무슨 사건이었어요? 하느님의 사건인 거예요. 생명이 온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하느님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온 사건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느님의 사건이에요. 엄마 아빠가 시험 가는 게 같으면 시험관에서 해가지고 의사가 넣어가지고 내가 만들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은 사람이 만든 생명이 아니고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건은 하느님의 사건입니다. 나중에 이 성모님이 어떻게 돼요? 하늘에 올라가시고 천상의 모가 되시는 그림을 이제 그렸습니다. 그 성모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기 예수님을 낳은 엄마의 모습을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나와 요아킴이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누구를 받아들였어요? 성모님뿐만 아니라 사건을 받아들였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 안나와 요아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만 서너 명이 돼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안나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무슨 뜻이냐? 19살, 18살, 19살, 20살. 아직 뭐 배우지도 못했는데 아기를 갑자기 그 아기를 임신해가지고 온 딸들이 있는 엄마들인 거예요. 그 엄마들이 황당했대요. 왜냐하면 엄마의 꿈은 그래도 이 아이가 커서 나이가 됐을 때 또 더 예쁘게 준비해가지고 시집을 딱 보내고 싶었는데 아기를 먼저 선물을 먼저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정말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서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고 남자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또 해가지고 그 부모 만나가지고 서로 책임을 우리가 함께 합시다 해가지고 둘을 어린 나이지만 결혼을 시켜서 돌봐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기가 4살, 5살 됐는데 얘 없었으면 어떨 뻔했나. 얘가 없었으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뻔했나 이 마음을 갖고 산대요. 얘를 내가 만약에 나쁜 생각을 했으면 어땠을까? 너무 미안하지만 얘 때문에 지금 우리 가정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것을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당 안에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좀 있으면 이제 신문에도 좀 나오고 이제 그럴 거예요. 안나와 요아킴의 모습이 바로 만약 없었으면 이렇게 안나가 예수님을 안고서 이 모습을 꿈에라도 꿀 수 있겠어요? 없었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현대에 있어서는 이 지안나 베르타 몰라라고 하는 테아드레 주보 성인이 있습니다. 그 현대 성인입니다. 이 성인은 어떤 분이냐면 의사예요. 그리고 이미 그 7남매가 있어요. 7남매가 있는데 마지막 아기를 가졌는데 본인이 암에 걸린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치료를 유보해요. 치료를 유보해요. 왜냐하면 내가 치료하면 어떻게 돼요? 이 아기가 죽게 되니까 본인이 치료를 유보를 해요. 그래서 아기를 낳은 다음에 이제 치료를 시작했는데 늦었어요. 그래서 아기 낳은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몰라라고 하는 이 성인을 태아들의 주보 성인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글에 썼는데 저가 만난 사람도 제가 장례 인사를 해드렸거든요. 그분이 제 기억으로는 요세피나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도 본인이 그 암에 걸린 걸 알았는데 임신된 것도 같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기에 그 항암 치료를 미뤘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낳아서 한 2-3살까지 됐는데 이제 이 암이 급속하게 번져가지고 그래서 임종을 이제 하게 됐죠. 이 엄마가 마지막 소원이 아이한테 내가 아이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게 됐다고 해서 아이를 원망한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과 또 이 아이와 더 오래 있지 못해준 것이 너무 미안해. 그래서 마지막 소원이 이 아이하고 일주일만 같이 있겠습니다. 일주일만 내가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고 밥 한 끼라도 한 번 더 해줬으면 좋겠고 또 아기에게 내가 남길 말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엄마로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다행히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서 돌아가셨고 다음에 임종을 이제 제가 장례 미사를 드려드렸는데 이분도 똑같이 어떤 분이에요? 이런 몰라 같은
성인 것이죠. 이 세상 안에는 그런 그 생명을 지키는 어머니들이 우리가 모르는 안에도 굉장히 많이 계셔요. 성모님을 닮은, 안나를 닮은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 거죠. 우리 사회가 이런 생명을 지켜나가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떤 생명이든지 우리에게 온 생명이 하느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행복한 사회입니다. 어떤 생명이 왔는데 우리의 축복이 아니다. 그럼 불행한 사회예요. 어떤 생명이든 뭐라 그랬어요? 하느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성모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생명의 성모님은 그 생명을 지킨 분이라는 거 바로 그겁니다. 어떤 생명이든지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생명. 누가요? 그 생명이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나. 바로 저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세상에 태어나는 그 모든 사람들입니다. 아까 안나를 만든 겁니다. 우리 교구에 이런 게 있어요. 낙태한 묘지가 있습니다. 저기 용인 묘지에 있는데 낙태한 묘라는 이름 뺐고,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한 3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찾아냈어요. 숨어 있는 걸 찾았어요. 한복판에 있었어요. 용인 성직자, 용인 묘지 사무실 바로 옆에 한 100평이 되는데 낙태 묘지가 있었는데 30년 동안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2014년에 찾아가지고 거기를 성당을 짓는다 그래가지고 그 위에 성당을 짓고 대신 옆으로 옮겨가지고 거기를 라헬의 땅이라고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땅. 그래서 아이를 잃고 아파하는 엄마들을 위로하는 땅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그래서 그 땅으로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순례를 합니다. 이런 성모상도 있고 이렇게 기도문도 있고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들 성직자 묘지 올라가다 보면 바로 오른쪽에 성모상이 있는데 그 성모상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간 되시거나 이러시면 한번 가서 성모성이라도 한번 해주고 오시면 너무도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안나와 요아킴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누가 또 있었어요? 요셉. 요셉은 뭡니까? 그죠? 요셉은 아무런 그게 없는데, 하기는 뭐 안나나 요아킴도 마찬가지긴 하죠. 그래서 요셉도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파혼하려고 마음을 탁 먹었는데 또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딱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괴로워하는 얼굴 보시겠습니까? 천사입니다. 소녀가 나타났어요.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고민하는 요셉과 기도하는 성모님의 모습을 보고 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죠. 그것도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 두 분이 혼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같이 살게 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림은 요셉과 성모님과 요셉의 혼인이라는 그림입니다. 책임을 져준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영화학사에 있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죠. 아기를 낳고 이 모습이 아까 그 모습 비슷합니다. 이제 이집트까지 이제 넘어갔어요. 이제 안전한 곳에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엄마는 아기의 젖을 물리고 요셉은 죽은 거 아니에요? 뻗은 겁니다. 뻗은 겁니다. 뻗은 거예요. 완전히. 저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엘리사벳입니다. 이것은 엘리사벳은 제가 볼 때는 이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대부분 뭐라 그래요? 다 낙태하라 그런대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해요. 이 애들이 엄마한테 갔으면 다 낙태했을 거다. 근데 오히려 엄마한테 안 가고 지가 여기를 찾아와서 낙태를 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거는 불행한 말이에요. 오히려 받아들이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였는데. 근데 성모님이 아기를 갖고 어떻게 합니까?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찾아갑니다.
누가 엘리사벳입니까? 이분입니까? 이분입니까? 다 얘기를 가져서 다 뚱뚱하게 그렸어요. 여기가 애를 가진 사람처럼 다 그렸어요. 여기가 성모님이고 엘리사벳이에요. 이 그림은 재밌는 건 이분이 이분이고 이분이 이분이에요.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예. 보시면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magnificat 노래도 하고, 그다음에 성모님의 노래도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죠. 그러면서 그 태중의 아기가 누구예요? 여기가 성모님인가? 누가 성모님이죠? 헷갈리네. 얼굴을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보니까 여기를 보시면 여기 학대문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누구 같으세요? 누구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얘는 이게 지금 임신한 건데 표현을 못하니까 저렇게 그린 거예요. 애기예요, 애기. 애기가 지금 가부좌하고 앉았죠? 한쪽은 무릎을 꿇고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쪽이 요한이고 가부좌 앉아 있는 게 예수님 같아요. 그러니까 아기 태중에 있는 아기들도 서로 만나서 뛰노는 거예요.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자 요한도 성모님, 아기 예수님 만난 거예요. 성모님하고 엘리사벳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과 세자 요한도 같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도 이거는 아주 더 나오죠. 성모님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엘리사벳 그림 보시면 아예 지금은 강복하고 있죠. 아기가 강복하고 있어요. 누구를? 세자 요한이 강복을 받고 있어요. 그럼 재밌죠? 재밌는 그림입니다. 네. 이쪽도 볼까요? 그림 잘 그렸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메달처럼 그리긴 했지만 애기 이렇게 임신했다 표시입니다. 요거를 확대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엄마가 성모님하고 엘리사벳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세자 요한이 만났어요. 딱 앉아 있고 세자 요한이 무릎 꿇고 딱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하느님의 사건인 것이죠. 예.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예. 이웃들이 엘리사벳이 바로 하느님 성모님이 아기를 가진 이 사건이 무슨 사건으로 받아진 거예요? 하느님의 사건으로 받아진 거예요. 인간의 사건이 아니에요. 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있는 사건,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이 사건이 그냥 사건이 아닌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하느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라 그랬죠. 하느님의 증거예요. 하느님 영광의 증거가 바로 나예요. 예. 바로 내 모습 속에서 하느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 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뭐예요? 하느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예. 하느님의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귀한 거고 한 분 한 분 만나는 사람들이 매우 귀한 거예요.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정리를 할게요. 제가 저는 세례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예.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신앙심이 별로 없어요. 한 30몇 년, 한 40년 가까이 돼요. 세례 받은 지. 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례 받은 지 만 3년에 제가 신학교를 들어왔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4년을 다녔거든요. 제가 고등학교를 3년을 다녔으면 신학교 안 왔어요, 지금. 4년을 다니는 바람에 제가 고등학교 다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미술학교를 2년을 더 다니는 바람에 4년을 해서 만 4년이 돼가지고 신학교를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신학교를 들어오게 된 계기는, 제가 처음에 세례를 받았는데 친구들이 주일학교 있잖아요. 주일학교에 갔는데 주일학교에 남자만 한 20명이 넘었어요. 그때는 애들이 많을 때여서. 갔는데 전부 제 예비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나도 그냥 가는 거죠. 친구 따라 간 거죠. 갔는데 그 노기남 대주교님을 처음 뵀어요. 제가 처음 뵌 주교님 노대 주교님이었어요. 그러면 그 주교님께서 저희한테 당신이 너희가 신부가 될 때까지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내가 너네 신부가 된 걸 봤으면 좋겠다 이러셨어요. 신학교 들어가지도 않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서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뭐 그랬나 보다 했죠. 근데 어느 날 있었는데 수녀님이 본당에 있는 수녀님이 제가 출신이 답신이 본당 출신이에요. 수녀님 아시죠? 예. 그 답신이 본당 수녀님이 원장 수녀님이 오래요 저보러 오래요 불렀어요. 갔어요. 수녀원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마이갓 수녀원으로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여자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수녀님은 세상에 땅을 밟고 사는 분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수녀원을 불러가지고 수녀원에 앉혀서 깜짝 놀랐죠. 식탁에 앉히더니 오렌지 주스 한 잔을 탁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셨죠. 그랬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 신학교 가라. 네 그랬어요. 그게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 수녀님이 누구냐 하면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시나요? 맞아요. 그 수녀님이 저 신학교 들어가고 할 때 2년 동안 있으면서 신학교 수녀원에 17명 보내시고요. 그 수녀님은 AS도 하세요. AS도. 신학교 나온다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잡아 넣어요. 신부가 저 나왔는데 그 신부를 딴 데다 보내 막. 되게 웃기신 분이에요. 예, 고등학교도 수녀원에서 나왔대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그냥 들으세요, 수녀님은. 중학교 때 수녀원에 가가지고 고등학교로 수녀원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저희 성당 와가지고 처음으로 수녀원 밤하늘을 봤대나 어쨌거나 그래요. 근데 그분은 항상 기도가 이렇게 신학교 보낸 사람들을 위한 기도. 말하면 그냥 이렇게 돼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혼자서 프랑스 가요. 한국말밖에 못하는데 그럼 주교도 만나 막 주교님을 무슨 얘기를 하고 왔는지 모르지만 너 저기 가라 막 이래. 뭔지 모르지만 돼요. 대단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유방암에 걸렸어요. 양쪽에. 그러니까 30년 거의 30년 전이죠. 그때 걸려서 아마 전 몰랐는데 양쪽 다 절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신학교 있을 때인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암 걸리면 다 죽었죠. 예.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맨날 기도한다 아침마다. 끝나 일어날 때마다 기도한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 해주시는 게 자기는 잠잘 때 우리가 마지막 기도가 성물도 마지막 기도가 거거든요.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산대요. 내가 암에 걸려서 정말 오늘 내가 잠을 잔 다음날 일어날지 나도 모르겠대. 그래서 나는 정말 죽는다는 거예요. 난 죽는다 생각하고 죽는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탁 깨면 죽었다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어저께 같은 하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나에게는 정말 새로운 하루가 다시 시작한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살니까 내가 매일 만났던 사람들이 다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도 아니면 나를 싫어했던 사람들도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일들이 나한테 어떤 때는 정말 싫은 일들이고 나는 내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던 일들인데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제서야 깨닫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내일 살 거죠?
내일도 사실 거죠? 모른다 그러지만 살 거잖아요. 그죠? 그럴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난 내일 죽을 거야. 이러고 살지 않아요. 근데 그 베드로 선생님이, 이베드로 선생님이라 그래요. 그 선생님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스도에서 성녀라고 알려져 있어요. 인정 안 하나 보죠? 저희가 알기로는 그래요. 성녀예요. 진짜 성녀 같아요.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네. 돌아가신 분하고 이야기해요. 너 왜 죽었니? 막 이러고. 그분이 호스피스 하시는 분이에요. 안 하는 게 없어요. 안 하는 게 없는데 다 돼요. 희한하죠? 예. 그게 마음이 제가 볼 때는 때묻지 않아서 그렇다 생각이 들어요. 깍듯하기 때문에.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저한테 그분이 주산전 주분이 그분이거든요. 저한테. 예. 계속 AS 해야 돼요. 그 수현님이. 예. 근데 우리가 바로 그렇게 귀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만나는 일들이 그냥 우연으로 쑥 지나갈 일들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냥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자체로 귀한 삶을 살아가고 귀한 만남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귀하게 우리가 여겨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이 그냥 인간적으로 있었다가 사라질 또는 그냥 뒤로 잊혀져도 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살아가는 사건들은 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 안에서 이루시려는 그 구원 사건이 지금도 함께 이루어지는 사건.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귀할 뿐만 아니라 또 누가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귀한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는 사람 모두가 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성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나갑니까? 가정을 귀하게 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성가정을 이루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예.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것이 성모님의 모성 그리고 요셉이 가지고 있던 부성의 모습. 우리 성산이동 본당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지금까지 사셔 오셨지만 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게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만큼은 지금 어려움에 처했던 그 미혼모들 이렇게 생명을 세상에 버리지 않은 그 사람들을 우리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기억을 같이 해주시고 그래도 고생했다 어깨를 한 번이라도 우리가 두들겨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욕 안 하는 것만으로도 인상 안에서는 귀하게 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아셨죠? 네. 여러분들 긴 시간 함께 잘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연명의료 문제하고 호스피스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